오늘 설교 제목은 요단 도하의 영적 의미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기 사흘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나 신학자들의 성경 주석을 보시면 요단강 도하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즉 천국 입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가나안으로 들어감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입니다. 가나안은 히브리서 11장에서 표현한 더 나은 본향이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한 성,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단 도하의 영적 의미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두 절에서 세 개의 중요한 동사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동사는 준비하라, 건너라, 차지하라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준비하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땅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으로 옮겨질 나무들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천국으로 옮겨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천국으로 뿌리를 옮길 때 이 땅에 두고 가기 아쉬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물, 자녀들과의 그 깊은 정, 사랑,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내려놓고 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느슨하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는 자를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객과 같은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나그네와 객은 가야 할 목적지가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잠깐 요기하고 잠깐 볼일 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타향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임금 수준이 높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만 이 나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 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곳에 땅과 집, 좋은 가전제품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국에 돌아가 가족과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터를 잡고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돌아갈 내 본향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 것이죠. 천국은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잠깐뿐인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의 보물을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좀과 동록이 영원히 해하지 않는 천국에 쌓아두십시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영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말 그대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들이 준비해야 할 양식은 만나가 아닙니다. 앞으로 사흘이 지나면 만나는 멈출 것이고 다시는 땅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먹고 썩기 시작하는 양식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만나가 떨어진 그때를 대비하여 너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었죠. 만나 위에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적용 역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영적인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 좋은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좋은 그런 고기들, 질 좋은 고기.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양식은 영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산떡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떡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통해서입니다. 성찬식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먹어야 할 양식으로 영의 양식입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을 위한 양식을 준비해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에너지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TV를 켜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 하루 종일 설교 방송이 나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설교 방송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 홍수 시대 속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물이 흙탕물이 되어 마실 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홍수시대 속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설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먹는 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설교가 다 은혜이지 하면서 아무 설교나 함부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설교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없는, 회개의 말씀이 없는 달콤한 설교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콤한 거 먹다가 당뇨병 걸리잖아요. 특별히 종교 통합주의자들의 설교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와 카톨릭을 통합시키려는 통합주의자들의 설교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큰 교회 목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 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종교 통합을 외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큰 교회 목사라고 다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먹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되 그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잡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잡수십시오. 이것은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들인 예수 이름 이외에도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먹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함부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죽인 독약과도 같은 말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적용시킨다면 임박한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임박한 때. 앞으로 사흘 후에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은혜롭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여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며 우리보다 앞서간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앞서간 성도를 거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앞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거기 만날 것입니다. 만나보세.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는 모든 성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성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희미한 기억을 되살리며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죽을 날을 미리 통보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자기 죽을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꿈을 꾸었고 천국에 아버지 집이 있는 것을 보았고 거기 아버지 잘려진 다리가 있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에게 난 3일 후에 이제 간다고 내일이면 간다고 분명히 유언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친구 목사님들의 부모님의 임종을 통해 주께서 죽을 날을
꿈을 통해 알려주셨음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갔더니 죽기 며칠 전에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 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서운한 표정으로, 이렇게 차가운 표정으로 보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구나. 꿈을 깨고 회개하다가 임종을 맞이했대요. 물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을 향한 다음 명령은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한 것은 요단을 건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 세월이 다 차면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요단강 앞에 설 것이고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요단강을 예수님은 건너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 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다면 그 삶은 충분히 긴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다. 충분히 오래 산 사람이에요. 구약의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365세를 살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365년 3분의 1에 해당하는 짧은 생애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로 아주 잘 산 사람입니다. 그 삶으로 그는 충분히 잘 사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에서 충분히 긴 삶을 산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기둥둥한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며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그가 죽는 것을 보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생존해 계시고요. 아주 아들 그 교회에서 일부 예배 때 설교하시는데 아주 정정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그 매형이 돌아가실 때 모든 그 가족들 앞에서 하늘에서 꽃가마가 내려온다, 그걸 외치고 돌아가셨대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런 가마를 타고 하나님께 불림받았습니다. 비록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충분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앞에서 잘 산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죽을 때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신 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을 보았고 그 장면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잘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 산 인생입니다.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인생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그 끝을 장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4편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 시편의 말씀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을 함께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물을 건넜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두 번의 물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물이 이스라엘을 침범치 못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홍해도화와 요단도화의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도화와 요단도화는 물을 건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두 도화는 물을 건너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도화는 한 사람 모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먼저 여셨습니다. 물이 벽을 이루며 서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사인을 이스라엘은 보았고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안전한 가운데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믿음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그냥도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강폭이 좁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당시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강물이 언덕에 넘칠 만큼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졌어요. 여러분 장마 질 때 그 물을 흘러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앞에도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올해 비 얼마나 많이 왔어요? 무섭게 흘러갑니다. 그때 당시 요단강의 강폭이 평소보다 훨씬 넓고 유속이 빨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멈추고 빠르게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물이 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뚱처럼 펑 터지면 그대로 다 휩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물들이 멈추고 끊어졌고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대속함입니다. 대속하다의 헬라어는 리트로어입니다. 이 뜻은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뜻은 구속하다, 속량하다의 뜻으로 죄나 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과 금이 보배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뇌물을 먹이면서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같으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그 피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무섭고 세차게 흐르던 요단강은 끊어지고 멈추어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안전하게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호수아의 명령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명령은 차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의인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모든 소유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는 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렇게 사라질 소유를 소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단강 건너편에 영원히 소유할 보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의 약속은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 레위기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유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금을 두고 언약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과 승리와 행복과 영광을 소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위한 땅에 분깃이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에는 주님의 백성 각 사람에게 지정된 유업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10고을 5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를 책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유업이고 기업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여러분 각자가 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가 거쳐야 할 처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유업이 바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땅과 또한 면류관과 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을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소유는요 썩을 것이고 더러워질 것이고 다 사라질 거예요.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것들을 다 살라 없애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어준 집.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곡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우리 다 이게 아스팔트 길 다 다니죠. 시멘트 길. 거기는 정금이 길이래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금을 하나 한 짐 싸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 천국 그 수문장인 베드로가 왜 아스팔트 재료를 갖고 이렇게 오셨냐고, 수고하셨냐고. 금이 여러분 천국의 아스팔트 재료래요. 천국의 성의 재료는 정금과 보석과 진주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을 재료들입니다. 이런 재료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땅입니다. 그 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70년, 80년, 100년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이끌어줄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먼저 믿음으로 그 세찬 요단강에 발을 넣어줄 제사장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줄 예수님이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강이 그에게는 아닙니다. 그 강은 급류가 흘러 나를 죽음으로 휩쓸고 갈 강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강은 나를 영원한 안식처로 건너가는 강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젊습니까? 난 아직 오래 남았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십시오.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시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과 영원한 집을 받으시고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 훗날에 요단강 앞에 서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케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강이 우리 앞에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나게 하시며 우리가 그 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앞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 생활을 함께했던 모든 동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집에 들어가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